반갑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27절 말씀을 읽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이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였다. 일상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이고요.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핵심이 바로 이제 일상이라고 하는, 일상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 12장은 성벽 봉헌식을 소개하죠. 느헤미야는 흩어져 있던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소집을 하고 그들에게 봉헌식을 맡깁니다. 봉헌 예식은 제사장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사장은 자기 자신과 성벽을 성결케 한 이후에 성벽 봉헌식을 거행을 하죠.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라가 행렬식을 진행을 합니다. 두 때로 나누어져서 성벽을 걸어가게 만들죠. 그리고 함께 성전에 들어오게 되는 구조로 이 행사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나서 봉헌식 이후에는 백성들에게 11조를 결단하게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하죠.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게 뭘까? 전해지는 교훈이 뭘까? 저는 두 가지 핵심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을 담당하게 한다라는 거죠. 참 주목해야 하는 몫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27절 말씀을 읽었지만 느헤미야는 성전 봉헌식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계보를 살피거든요. 명단을 확인을 해요. 그리고 올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선별을 해요. 그리고는 성전 봉헌식을 위해서 그들을 임명을 하죠. 당신들이 이 일을 진행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성벽 봉헌식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가만히 이유를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중앙 성소로서 이스라엘 신앙적 정체성과 통일성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면 이 예루살렘 성벽은 그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성전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죠. 속신앙이라면 겉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성벽은 세상에 마주하고 있는 경계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성벽을 봉헌한다 하는 일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주목할 게 뭐냐? 성벽 봉헌식을 직접 주도할 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 주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파악을 해서 적합한 사람을 선출하고 그에게 일임을 하잖아요. 이거는 매우 주목해야 할 문제라는 거죠. 월권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지만 과거 우시아 왕이 제사장을 대신해서 분양하다가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리십시오 라고 사울에게 말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 왕이 제사를 드렸을 때 성경은 망령된 일이다 이렇게 정돈을 하잖아요. 물론 성경에 사울이 직접 집례했다라고 하는 정황은 없어요. 그리고 당시에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그들을 통해 제사를 드렸다라면 율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 문제를 망령된 일이라고 정돈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사울이 제사를 직접 집례했다기보다는 사무엘 없이 제사를 드린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이제 더 이상 사울이 사무엘의 지도를 받지 않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할 초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느헤미야에게 적용해 보면 느헤미야가 훌륭한 지도자잖아요. 다 인정을 하거든요.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을 했어요. 굉장히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봉헌식 예식에 관해서만큼은 제사장의 지도를 따라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진짜 겸손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의 책임을 위임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어거스틴의 말이 있잖아요.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은 뭐냐? 그게 교만이고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게 뭐냐? 그게 겸손이다.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진짜 겸손한 거죠. 그죠? 봉헌식은 내가 아무리 지도자이지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적합하게 잘 준비된 사람에게 일임을 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47절 말씀을 읽어보면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하는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백성들에게 지금 느헤미야가 11조를 담당하게 만드는 장면이죠.
느헤미야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사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 사역에 전무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했거든요. 이유가 뭐냐?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생활고로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 너무나 중요하죠. 본인이 와서 성벽을 재건했어요.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 이후에 사실은 더 중요하게 다뤄줘야 할 문제가 뭐냐? 성전 사역을 진료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아주게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게 만약에 이제 해결되지 않으면 느헤미야가 처음 왔을 당시처럼 다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 사역에 전무하지 못하고 이탈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요즘에 현대에 11조를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들의 주장은 뭐냐? 11조 제도는 구약의 제도일 뿐이지 신약에는 없는 제도라고 말을 해요. 또 유럽에서는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계시죠. 유럽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예를 들어 성직자에 대한 페이먼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사실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근데 11조에 대한 우리가 핵심 본질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재물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하는 이 11조의 근본 정신이잖아. 재물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야.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 재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재물을 기꺼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죠.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가치고 또 하나는 성전 봉사자의 생계를 위해서 사실은 의무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 제사장과 백성들은 각각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는 없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기업이 없잖아, 기업이. 그렇게 그 기업을 어떻게 해결해서 남은 12지파가 사실은 자신의 10분의 1을 띄어서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던 거죠. 우리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뭐냐? 이들 모두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가고 있다는 거죠. 제사장은 제사장의 자리에서, 레위는 레위의 자리에서, 지도자는 지도자의 자리에서, 백성은 백성된 자리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몫을 잘 감당하고 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돕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고린도서에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여러분 이 표현이 사실은 17절, 20절, 24절 세 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이 돼. 똑같은 표현이 그대로 반복이 되거든요. 더욱이 이 한 구절 속에 들어있는 앞에 있는 부르심, 뒤에 있는 그 부르심, 이 부르심은 같은 부르심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부르심은 소명을 말하는 거고 뒤에 나오는 그 부르심은 현재의 자리, 내 현재의 형편, 현재의 처지, 혹은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직책, 지위,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부르심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대로 지내라.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 처지,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내가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가는 것, 이게 진짜 사실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자유인이든 노예이든 간에 자신이 처한 형편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힘써 행하라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이 이 구조를 근거로 해서 모든 직업이 성직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목사만이 성직이 아니라는 거죠.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소명을 이루는 길이고 성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어. 레위인은 레위인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해야 할 책임이 있어. 백성은 백성으로서 11조를 통해서 성전 중심 문화, 성전 중심의 사역뿐 아니라 그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책임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각자 잘 감당해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게 소명을 감당하는 거죠. 이 원리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의 핵심인데 30절 말씀을 보고 말씀 정돈해 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케 했다.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봉헌식에 참여를 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온 백성이 몸을 정결케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성벽과 성문까지 정결케 했다라는 거.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정결 예식을 해야 하는 것은 자연스러워요. 그죠? 모든 예배적인 헌신, 자신을 정결케 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을 해. 그러니까 제사장은 항상 성전에 들어가면 손을 씻었잖아요. 정결 예식을 먼저 해야죠. 그러나 성문, 성곽, 성벽까지 정결케 했다라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행위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중수할 때 떠올려 보십시오. 느헤미야 3장을 기억해 보세요. 각자의 거주지에서 무너진 것을 중수하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내 집 앞에 무너진 성벽은 내가 책임을 지는 거야. 그러면서 제사장은 양문을 중수를 해요. 양문은 어린 양을 출입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제사장이 제일 잘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을 중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사명은 먼 곳에 있지 않아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사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직장과 일터, 사적인 모임,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 사명이 있어요. 그들 속에 혹시 무너진 내면의 질서를 내가 보게 된다면 그 질서를 회복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이 우리의 일상 속의 사명일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다른 하나의 이 표현에서 우리가 확대 해석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성벽을 정결케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일상의 속에 들어있는 사명, 그 사명을 거룩하게 만들어 갔다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 달리 표현해 보면 일상 속의 거룩함의 회복이거든요. 자, 느헤미야가 여러분 유다 지도자들을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해요. 두 패로 나눠요. 그리고 하나는 느헤미야가 리더가 되고 이쪽은 에스라가 리더가 돼서 이 성벽을 밟게 하는 거야. 밟아서 서로 반대쪽으로 돌아가서 나중에 성전 이제 문 앞에서 만나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도록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제일 먼저 악기 성가대가 앞서서 이제 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광경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 일상 속에서의 예배자의 삶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여러분 저는 진짜 성숙한 신앙이 뭘까? 그거는 내 일상을 성소로 만들어가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상 속의 거룩함. 그죠? 주일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주일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종교를 가장 싫어하셨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고 그리고 절기를 드리고 또 월삭으로 모이며 수많은 무수한 제물들을 나에게 가져왔는데 너희들의 일상 속에 악이 묻어 있다라고 그 제사를 거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주일의 거룩함이 아니라 그 주일의 거룩함이 일상으로 들어가서 내 일상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렇게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양쪽 성벽을 거닐어 가면서 모든 백성이 뒤를 따르잖아요. 그 앞에는 성가대가 출발을 해. 그리고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성벽을 일일이 다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해.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 우리의 일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매일 반복해 일어나는 지루한 일상일 수 있거든요. 매일 만나는 가족과 동료들이고, 그리고 매일 만나는 교회 식구들이고,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일상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구별해내어 그 일상을 예배자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로렌스 형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오잖아요. 로렌스 형제가 터득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순히 자신의 평범한 일상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는 맡겨진 일과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의 마음으로 감당했다. 그는 기도 시간을 다른 시간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중대한 과언이라고 믿었다. 경건의 시간이 드린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그분과 연합하게 한다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나는 다른 모든 활동들도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할 것이다. 그는 기도하지 않을 때도 그와 똑같은 의식 속에서 살았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그죠?
기도 시간을 다른 시간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 이거는 정말 중대한 과오라는 거지. 우리의 주일을 일상과 다른 날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잘못된 신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거룩한 시간을 어느 한으로 정해놓고 그날을 구별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하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세심하게 구별해서 차별하고 끊임없이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드는 종교, 이런 종교는 무너져야 하는 것이죠. 이게 김영동 교수의 말이에요. 저는 100%이 말에 공감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기독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라 사흘 만에 새로 짓겠다 하고 만드신 새로운 성전은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변화돼서 내가 서 있는 장소와 내가 살아가는 시간과 내가 만나는 모든 대상과 사물까지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믿는 거지. 일상과 성전을 구별하고, 그죠? 내 마음의 지성소와 예배당을 따로 구별해서 내가 예배당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마음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런 영성이 아니라, 그죠? 주일과 일상이 같은 무게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죠? 거룩한 것과 일상적인 것을 다시 연결하시는 분이 누구?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늘 경험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성벽 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중요한 이슈요. 중요한 어떤 영성의 세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되게 의미 있는 일이죠. 그죠? 성벽을 정결케 하는 것뿐 아니라 한쪽에는 느헤미야를 리더로 한쪽에는 에스라를 리더십으로 세우고 이 성벽을 밟게 하는 거야. 밟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왜? 성가대와 아기대가 제일 앞장서 그 뒤를 백성이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예배자의 삶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